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요 신약 성경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혹은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들어야 할 자에게 듣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에 있어서 14장부터 시작하는 이 다락방 강화는 우리 신자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게 만들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묻게 만들어주고 그 해답을 찾아 나가게 해줍니다. 처음으로 종교를 가지려고 마음먹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는 교회에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민생활에서 상처받고 외로운 삶 위로받고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도 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첫 발자국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오는 첫 발자국은 참으로 복된 발자국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왜 복된 소리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엄청난 선포가 있기 때문에 복된 소리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인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실은 그 발자국이 내가 들여놓은 발자국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오게 하셨구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접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인 것이 은혜였구나,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반응하게 된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 귀에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지게 된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신앙의 세계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복음의 대가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먹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포도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싸움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저 편하게 주일 오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교제 나누고 돌아가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뜻을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세상은요, 자기와 소속이 다른 자들, 즉 하늘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워함은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지만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었고 복을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오히려 핍박이 오고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신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원통하게 놔두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 것으로 바꾸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아는 것, 사람이 알 수 있는 최고의 단계를 그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암의 문제로 접근하십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소위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흔들리고 무엇이 예수 믿는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권선징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복을 받는 것은 선을 많이 행하기 때문이고, 내가 고통받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만약 그렇지 못했으면 신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마음의 빚을 덜어내야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옳은 것, 그른 것으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라면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은 기적을 말씀하시려고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병자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고쳐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잘 살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그저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삶은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포도송이 열매처럼 맺어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겨우 예배만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수준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는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유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말씀 바로 뒤 이어 나오는 것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결코 만만치 않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출교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또한 때로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대해서 담대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명쾌하시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주님은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난을 명쾌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고난과 환난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실족지 않고 그 세상에 대해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장의 가장 첫 시작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16장의 가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의도는 고난을 면케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은 편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실제로 삶의 리얼리티, 현실이고 실제인데 그 가운데 실족하지 말고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주님,
환난과 핍박을 면하고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환난과 핍박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핍박을 면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리를 찾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은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almighty 파워를 주셔서 그냥 다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길, 진짜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먼 훗날에 주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했고 자기가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시험을 당하여도 그 시험과 고난이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찌꺼기를 벗겨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소중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바로 그 즉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에 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단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과 세상에 젖어 있는 모습, 그것과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모습 사이에서의 갈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주님의 말씀이 겁이 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과 환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평강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것인데 자신이 없잖아요. 이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심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참 은혜롭게도 요한복음에 성령님이 등장하는 것이 14장부터인데 14장에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6절에 주님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다시 성령님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 연약해서 싸움에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어김없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난번 9시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알미라는 것,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떠나실 것이고 제자들은 혼자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핍박하고 환난을 안겨줍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 대해서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구절들을 계속해서 보면요, 반복되는 말씀이 알리시리라, 알리시겠음이라, 알리시리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만나게 합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이 훈련되어야 하고 내가 아직도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낭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깨달으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나가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믿음의 싸움은 도망 다니거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당연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구하며 승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은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낙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케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가스탄 마귀의 아버지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살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묵묵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우리 삶이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에 나아가며 내 자신이 주님 닮아가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아버지 안에 정말 생명의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기시는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의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기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